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7은 완전수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미쳐서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창기를 했다는 말과 귀신 들렸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파탄이 났고 정신적으로 깨어졌고 윤리적으로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모님의 고통과 아픔은 어떠했을까요? 귀한 딸이 완전히 미쳐서 헤헤거리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 일이겠습니까? 딸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썼건만 저렇게 미쳐서 돌아다니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가슴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랑으로 가르쳐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게 하셨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 해 전에 산티아고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초대교회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아포스토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 사도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회 기간 중에 인간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주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존경받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와 영광을 오늘 당신에게도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더럽게 만들던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와 영광을 내리소서. 세상을 더럽게 하는 수많은 이웃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여 새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더럽게 만들던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와 영광을 받는다. 세상을 더럽게 하는 수많은 이웃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여 새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의 사람이 변하여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미즈노 겐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로 전신을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 말도 못하고 단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을 할 수 있는 불행하고 비참한 되었습니다. 그런 미즈노에게 하나님은 미야노 목사님과 어머니 우메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하였고 어머니 우메지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며 열매 맺도록 농부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즈노 겐지는 어머니가 틀어준 녹음기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탄의 가시로 고통을 받던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갰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으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행복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새 힘을 받게 하였고 은혜의 시를 쓰게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미즈노 겐지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두려움과 불행과 고통이 변하여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오셔서 평안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도 기쁨과 평안의 사람, 놀라운 복음 사도가 된 바울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부활의 주님을 미즈노 겐지와 같은 이웃에게 전달하여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도 기쁨과 평안의 사람으로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미즈노 겐지와 같은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미국의 러셀 코넬 박사는 미국의 100만 장자들의 생애를 심층 조사하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크게 성공해서 100만 장자가 되는 것과 돈, 교육, 정규훈련 등과는 별로 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장자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었고 불굴의 인내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길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고난과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한 알이 미랄의 죽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알이 미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모욕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엄청난 열매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은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로마의 한 알이 미랄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알이 미랄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도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부활의 생명, 축복의 밀관에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한 알이 미랄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한 알이 미리 고난에 참여하게 하소서.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증인이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한 알이 미랄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한 알의 미리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던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절망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동방을 향하여 흐르는 생수의 비전을 보여주므로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생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와 동방을 향하여 흐르는 동안에 점점 풍성하여져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이른 곳에 모든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동방 끝에 있는 죽음의 바다 사해에 이르러서는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레인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와 동방을 향하여 흐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방은 유대 광야로 땅이 메말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이며 유대 광야의 끝에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예루살렘 동방의 광야지대, 죽음의 땅 사막으로 흐르면서 큰 강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막에 숲이 생기고 예쁜 새들이 놀이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생겨나고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양식이 되며 그 잎사귀는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동방이 끝인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서는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대해에서만 볼 수 있는 모든 생물과 고기들이 생겨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 죽음의 땅, 저주의 바다로 성령님의 생수로 강같이 흐르게 하여 광야가 숲이 되고 죽음의 땅에 낙원이 생겨나고 저주의 바다가 생명과 축복의 바다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당신도 예루살렘 동방과 같이 메마른 광야의 땅으로 변했습니까? 당신도 사해바다와 같이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방과 같이 유대와 같고 사해바다와 같은 당신에게 성령님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배에서 성령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동방 메마른 죽음의 광야와 죽음의 바다 사이를 향하여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유대 광야 같고 사해바다 같은 나에게도 성령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메마른 세상 죽음의 바다 같은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동방 메마른 유대 광야와 죽음의 바다 사이를 향하여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은 유대 광야 같고 사해바다 같은 나에게도 성령님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실 것을 믿는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메마른 세상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웃에게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은 율법을 가르치라.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행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율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먼저 문제와 행위를 보고 잘못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먼저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자식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자식을 감싸고 자식의 잘못을 대신 지려고 합니다. 사랑은 고난과 죽음은 자기가 받고 생명과 구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랑도 결코 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반율법주의도 무법주의도 아닙니다. 사랑도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이유로도 법은 어길 수 없으며 사랑한다는 이유로도 법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을 지키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같지만 누가 대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낙원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 죄를 범한 사람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그 대가를 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고 자식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었으며 죄를 범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를 범한 너를 대신하여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베풀고 당신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생명의 축복은 이웃이 받는 복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이웃은 생명을 얻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생명의 축복은 이웃이 받는 복음의 길을 간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이웃은 생명을 얻는 복음의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이 먼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 드리는 일은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미움이나 무시나 분노가 있을 때는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지 못합니다.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 부미라는 분은 독일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죽을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의 언니 베시는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서 간수의 채찍에 맞아 죽었습니다. 코리는 언니 베시가 채찍에 맞아 죽어갈 때 피투성이가 된 언니의 몸을 안고 간수들과 독일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죽어간 언니 베시는 동생 코리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 나라를 저주하지 말라.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도 이 세상은 결코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자들이 폭력을 행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축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평화는 이 세상에 임한다.
너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일을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린은 평생 언니가 말한 대로 용서하며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들까지도 축복할 때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임합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원망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축복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사람과 화목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중시하고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원망 관계에 있는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화해를 이 땅에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사람과 화목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중시하고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원망 관계에 있는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된다. 주님의 화해를 이 땅에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